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라고 20절 전반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업도 분깃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들이 택함을 받았고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만을 이루어드리기 하기 위함이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철저하게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직접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셨다라고 20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구분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분하셔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서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세움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동일하게 산다. 이거는 특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특별하게 구별되어지고 구원받은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이거는 특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렇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친히 기업도 되시고 분깃도 되신다라고 하는데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돕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의 사람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4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특별하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일을 돕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건 역시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레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레위인에게 주어진 목,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그것이 레위인의 몫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레위인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돕는 자로 세워져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땅을 분배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을 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보상을
주시죠. 그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의 11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회막이라는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라기보다는 레위인이 회막에서 감당할 그러한 사역, 직분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이 드린 11조에 대해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레위 자손에게 준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이것을 들여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려진 것에 대해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이스라엘 자손의 구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에 대한 권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셔서 했으니까. 또 하나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죠.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드린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11조를 가지고 회막에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한 은혜로 자기들이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상하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의 이 말씀은 뭡니까? 레위인들이 그래 마땅하지. 내가 받는 건 마땅하지.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마땅하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11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회막 봉사와 관련한 그런 모든 책임을 철저하게 레위인들이 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11조가 레위인에게 주어졌으므로 레위인은 23절 말미와 24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었겠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는 것은 대대로 영영한 율례로 지켜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구별되어 세워진 자이고 그 구별되어 세워진 자는 구별되어 세워진 자답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레위인의 그러한 직무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그 구원 자체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삶이 뒷받침이 될 때 은혜인 거죠. 그 삶이 뒷받침이 될 때.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삶을 살아냈고
또 레위인이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구별됐다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냈으니까. 그런데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11조 가운데 또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2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또 들려지는 거예요. 참 이러한 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틀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소위 월권이라고 그러죠. 월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올가매고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레위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회전 조심하십시오. 딱지 떼기 좋습니다. 딱. 법을 세워놓은 것은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물론 세상의 법들이 다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것은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거제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이 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거제물을 아론은 대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또 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29절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30절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이 레위인의 소출이 되었다. 11조를 드리고 남은 것이 레위인의 소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드린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겠죠.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제일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좋지 않고, 농산물을 보더라도, 좋지 않은 것을 남에게 주기는 쉬운데 정말 때깔 좋고 예쁘고 한 것은 주기 싫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들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 그 가운데서도 더 좋은 것을 구분해서 드려야 됐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이스라엘 자손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한 거제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그 소출은 어디서든지 레위의 권속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11조를 구분해서 드리고 난 그 나머지가 레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소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11조를 먼저 구분해야 하고 그 후에야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출처럼 그것을 먹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이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성물을 32절 전반부에 이야기하죠. 더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더럽히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레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성물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데 성물을 더럽히는 행위를 한 자는 32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자들은
그만큼 훨씬 더 강력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보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보수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을 때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삭슬 받은 자는 그 책임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일하는 자,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세상에 삭시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그 절차를 다 지킬 때 일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수를 주셔요, 보수. 근데 이 보수를 주시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과정이나 절차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지킬 때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나서 사례를 받는 것이 은혜로 여기는지 삭수로 여기는지는 목회자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이런 과정과 절차 속에 순종하며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보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삭수로 여기고 보수로 여기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은혜인지 아니면 삭신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과 절차, 기준 속에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것을 오늘 18장 말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과정과 절차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과정과 절차, 곧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누가 뛰어나고 누가 못났고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영광 올려드리시는 겨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